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왕릉의 궁창에서 주를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창립 19주년 주간을 보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객체와 동사로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 부끄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님만 높이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해 달려가는 데 바빠서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어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연과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교우들과 삶이 어려운 교우들에게도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교구 수련회에도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모두가 한 발짝씩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목사님들과 진행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하진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승화시키기를 바라며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 다니엘 호세아를 묵상집으로 엮었습니다. 각 예배실 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PDF 파일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54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교구 연합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문을 열고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수련회로 대체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과 파주 홍원 연수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지만 7월은 수련회 등 여름 사역으로 인해 쉽니다. 8월은 31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퀴리오스 성가대 오르가니스트와 피아니스트, 3부 도미누스 성가대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 교인으로서 성가대 지휘와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이야기 중에 사람들의 흥미를 크게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유리 구두를 매개로 신분이 상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와 유사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700개도 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콩쥐, 팥쥐 전이 신데렐라 부류의 전래 동화입니다. 프리티 우먼과 같은 영화나 청춘의 덫과 같은 드라마처럼 전체 내용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작품도 많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의 일부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클리셰, 상투적인 내용이고 끝까지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내용이야? 라고 비난하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자신이 그 주인공이길 꿈꾸어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우연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적입니다. 동화 신데렐라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침내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은 왕자는 신데렐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뜹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50년에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50년도 더 지난 후에 홈 비디오용으로 신데렐라 2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2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신데렐라는 신혼여행에서 문자 그대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부는 신데렐라 제투성이에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는 명실공히 왕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실 담당 집사들에게 신데렐라에게 하나에서 10가지 왕실의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실 파티는 신데렐라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신데렐라에게 왕실 생활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옷도 이전과 다르게 입어야 했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리해야 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이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파티를 할 때도 자신이 앉아야 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음에도 왕실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거나 왕궁 생활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데렐라가 자신은 평범한 집안 사람 또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출신인데 반해 왕실 파티에 온 사람들, 특히 여인들은 자신과는 출신이 다른 왕족이거나 권문세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자신이 이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자신들의 친정이 얼마나 잘 나가는 가문인지를 침을 튀겨가며 자랑할 때 신데렐라는 유구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는 힘이 되기는커녕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자 남편이라도 자기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을 존중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고 살아온 과정도 많이 달라서 왕자는 신데렐라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일과 왕위 계승에 관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왕자께 신데렐라 왕자비보다 더 나은 왕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웃 나라 공주라도 소개한다면 신데렐라는 마음이 더 짓눌릴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우울증으로 변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날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것은 전적인 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신데렐라를 선택한 것은 매일 파티를 열어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와 춤을 추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점점 왕실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고 그와 결혼한 것이 전적으로 왕자가 베푼 은총이었다면 이제 왕자비다워지는 것은 신데렐라의 몫이자 책임과 의무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실에 자신을 맞추어 갈수록 왕자비다운 왕자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자에게 선택함을 받은 신데렐라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 우리를 짓기도 전에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라고 하고 세계에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가장 선호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새끼 여아, 요즘은 암컷이라고 하지 않고 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 몰티즈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중에 저 반려견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는 꼭 자기에게 분양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입양할 첫째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첫째를 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첫째가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중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첫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 있는 그 어떤 모습이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택함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도 가정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특히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동화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전에 교제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청혼가라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네가 나의 부인이 되어줬으면 해.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해. 작은 집에서 둘이서 아침엔 함께 눈뜨며 아침 햇살에 입을 맞추며 2절 내가 너의 아침을 해줬으면 해. 하루의 시작을 늘 그렇게 했으면 해. 기쁠 때 함께 웃으며 힘들 때 함께 나누며 잠들기 전에 입을 맞추며 후렴입니다.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그대가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그대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노래는 제목처럼 청혼할 때 부르는 노래이지 결혼 생활을 표현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설령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을지라도 실제의 삶은 훨씬 고달픕니다. 신명기 24장에는 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거든 1년 동안 군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집안이 전쟁통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남자가 청혼할 때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였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둘 정도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고무장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지만 결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계단 한 단계 올라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는 초보자의 행동과 배우자와 자녀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도 가야 할 길, 즉 성숙의 길이 까마득하게 남은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흠이 없게 하다는 외적인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자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흠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언행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흠투성이들입니다. 가끔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다 따뜻한 줄로 알았고 천사와 거의 동급이어서 예배당 바닥에는 천사에게서 떨어진 깃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서로 청소를 미루어서 떨어진 쓰레기만 많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흠이 없음은 제사 때 드리던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몸과 산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 3대 절기 때는 물론이고 매일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든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든 그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서는 자격이 미달이었습니다. 혹 자신이 드리는 제사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집이 가난하여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와 같이 비싸지 않은 짐승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짐승이어도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몸의 한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던 것은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은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짐승처럼 자신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죽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소나 양이든 비둘기든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곱게 갈아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즉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의 몸이 그 삶의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정결하게 가꾸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입니까?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소위 주여 삼창을 하고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나 밤을 새워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그 뜻이 이성적인, 합리적인입니다. 삶과 예배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삶과 예배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도 영적이지 못합니다.
감성적인 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 예배는 온 이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점점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그 흠이 없는 것이 외적인 온전함이고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내적인 온전함이고 적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1절에 있는 성도, 즉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데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내적인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 즉 세속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구별되고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틀,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붕어빵 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가지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 예배의 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감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반죽 색깔만 바꾸려고 합니다. 반죽이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틀이 같으면 붕어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색깔의 붕어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붕어빵 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바꾸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적으로 영적인 원칙의 틀, 진리와 생명의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일본의 남동쪽, 필리핀의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에베레스트 산을 빠뜨리면 그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을 빠뜨리면 봉우리가 좀 보일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등반가를 인도하는 셰르파 중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20번도 넘게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닷속은 200m만 내려가도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고 엄청난 수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수백 미터, 수천 미터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비늘이 쇠처럼 단단하고 그 껍질 두께가 1미터도 넘습니까?
아닙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높은 수압에 견디기 위해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와는 다른 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체내에 수축이 잘 되지 않는 기름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높은 압력을 견딥니다. 마치 속이 빈 단단한 세공을 수천 미터 바닷속에 넣으면 찌그러져도 음료수가 가득 찬 알루미늄 깡통은 찌그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그 높은 압력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물고기 겉에 있는 비늘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물고기 속에 있는 기름과 수분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도 겉사람을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잘 갖추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는 얕은 바다와 같은 상황도 있지만 심해 수천 미터와 속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 다음이 17장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세월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앞에서 행하지 않았고 내 뒤에서만 행하고 있구나. 그런 삶을 통해서 너는 결코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지난 13년 동안의 너의 삶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너와 내 아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만 그것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내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더냐? 내가 내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더냐? 나는 너에게 충분한 존재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사람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이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틀을 가진 교회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의 틀을 갖고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선택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순간부터 세상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 됨은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려면 그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예배의 가치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과 밖이 왕자비다워야 온전한 왕자비가 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삶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닮기를 더욱 힘쓰는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며 주님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